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주님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고 주의 사랑만 드러나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모든 장래가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지난 12월에 결혼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이런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이고요. 두 번째는 회복, 세 번째는 되살리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다시 서기를 원하는 것은 복음 가운데 회개의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17년도 11월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청년사역을 의정부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청년들이 교회에 총동원 주일 행사가 있어서 발표회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20여 명의 청년이 부른 찬양이 뭐였냐면 제이어스가 부른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실족한 것이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 참 많은 일들 가운데 그들이 고백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분별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과 주어진 그 법령들을 잘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잃어버렸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잃어버렸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심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 가운데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께라고 정했습니다. 여호와께 뭐라고요?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그렇고, 자,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제가 얼마나 좋을까요? 주보에 적혀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까요? 왜 우리가 여호와께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오늘 이 요시야가 다시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본 그런 사건을 통해서 유다를 개혁하면서 무엇을 얻었는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그것을 함께 돌아보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래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언약책을 발견합니다. 이전에 성경에는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 책을 읽는 순간 왕으로서 애통하며 옷을 찢었습니다. 이 책이 무엇일까 찾아보면 아마 신명기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의 한 성경책이죠. 거기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규율과 법도를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읽을 때 요시야는 왕으로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어쩌면 순간적으로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혀진 말씀을 읽어내려갈 때 그의 마음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애통하며 옷을 찢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다시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왕국을 잘 세워가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왕으로서 이왕이면 이 자리를 잘해서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왕이 되고 싶은 마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모든 일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을 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시야를 통해서 먼저 보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성경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시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것에 세워져 있는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자기 자신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으로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 안에 똑같이 이 예배의 장소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질그릇인지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외면해버린 그릇인지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유대의 역대 왕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산당을 분향하려 했습니다. 거기서 무엇인가 또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내려오던 모든 이교적인 그런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자신의 자리를 찾기를 원했던 그 왕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백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거기에 모였던 어른들까지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어떤 부분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시야의 첫 번째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으게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금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필도 목사님, 이제 수영로 교회를 은퇴하셨죠. 목사님 설교의 앞부분을 잠시 보았습니다. 근데 그 제목에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보다 교회에 먼저 임한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조금 듣다가 멈추어 버렸는데 다 듣지는 못했지만 목사님의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권위와 내 명의를 가지고 내 우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모이는 것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모이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어떤 곳에든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함께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모일 때 이 안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간 장로님들 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가 다시금 이 세상으로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일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소위 코로나라고 하는 이 모든 전염병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성전으로 모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자는 것이죠. 함께 체험하자는 것이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머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전에 모여서 찬송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꼭 우리가 이렇게 공중 예배를 통해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각자가 모였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수요 저녁 예배가 마치면 몇 분이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몇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들이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다시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충전, 재충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그 어느 누구도 제한 없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린아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아파하는 이웃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게 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자리, 그 시간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되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또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나? 내가 어떤 사명으로 일하고 있는가? 또 내가 충성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저지른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과연 이것이 맞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이 강단에 올라올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일들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시대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또 특히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뭔가 기대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이 감시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부터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아파하고 있는 그 상처에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요시야가 보여줬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언약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이 언약책은 모든 말씀을 읽어드려서 그곳에 모인 무리들의 귀에 들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해야 될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 참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설교들을 듣습니다. 많은 설교들을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좋은 명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부딪혀오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내 안에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몫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안에 다가오는 성령의 역사는 각양의 모습으로 다 다릅니다. 어느 시대나 백성들이 모였다고 해서 다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중에는 잘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역하고 그 길을 벗어났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골수를 정말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찔러 쪼개는 그런 해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언어를 구사하고
어떤 문장에 의해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아니고 또 그 말씀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과 육이 다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든든히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입니다. 어떤 삶의 이야기, 어떤 좋은 이야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귀에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감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분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감정, 내 기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사천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들을 계속 이루어 나갔습니다. 자, 우리가 25절 말씀,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으실 텐데 요시야를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자, 시작. 영성이는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꿔서 넣으면 어떤 고백이 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이킨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었더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시야가 왜 성경의 이런 부분으로 기록되어졌을까요? 수많은 왕들이 지나갔는데 그 많은 왕들 가운데 왜 이 말씀이 성경에 나타날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규율을 떠나서 결단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돌아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신방을 하면서 여러 대화를 하게 되고 또 많은 부분들을 지식을 얻은 부분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얻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입니다. 어떤 그룹, 어떤 끼리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룹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손을 잡고 주의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내용은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본질상 한국 교회가 개혁되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안에 끼리끼리의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 내 자리, 내 위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왜 우상들을 다 타파했겠습니까? 그 우상은 그 당시에 신접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와 권한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치를 찾았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나온 역사 가운데 여러 전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움직임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잘된 것도 있지만 정체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소용돌이도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얻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교회는 이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이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받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형식과 습관과 쓴뿌리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면 교회는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참 기뻐하는, 참 하나님의 능력을 좋아하는 사천읍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이곳에서는 빈부의 격차도 어떤 신분도 위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식구이고 한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느끼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지나온 역사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의 서로의 마음들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성전에 모였을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에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세대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정말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